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인데 한 절씩 읽고 4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함께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교회 설립 60년을 맞아서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들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해 보니까 어때요? 기도해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진짜 달산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달산교회에 보내신 성도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기뻤고 여러분도 다 기뻤죠. 하나님이 무엇보다 기뻐 그 예배를 받으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오랫동안 태신자를 품고 기도하셨습니까? 태신자를 오랫동안 품고 기도하며 애쓰지 않은 분들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8주라는 그 기간 동안, 아니면 그 더 이상인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그 태신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신 분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은 알게 되셨을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님의 마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미움당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던 그 마음,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삭개오와 눈먼 자 바디메오와 혈루증 여인과 38년 된 그 병자와 뜨거운 그 태양 아래에서 홀로 물을 깃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그 마음,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했을 때 군사들이 잡으러 올 때 그 마음, 또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았을 때 그 마음,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 마음, 베드로가 배신하고 돌아섰을 때 눈이 마주쳤을 때 그 마음, 채찍질 당하고 침뱉음 당하시고 옷이 벗겨지고 조롱당하실 때 그 마음,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가 세워졌을 때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자기를 조롱하고 핍박했던 그 백성들을 보는 그 마음 말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이죠? 네 때문입니까? 내 때문입니까? 내 때문이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오랫동안 기도해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교회 데리고 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 데리고 오는 것도요, 이렇게 어려운데 예수 믿는 거는요 상상 불가로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태신자를 품고 기도했고 또 우리는 교회를 초청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새생명 축제에 초청받아서 달산교회 방문을 하고 또 예배 마치고 VIP 카드를 써내고 또 선물을 받아가는 그 순간 우리 인생이 꽃길로 변할까요? 어떻습니까? 그럼 우리도 이번 한 주간 꽃길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이번 한 주간 꽃길을 걸으셨습니까? 그날 복음 설교 듣고 또 신앙생활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삶이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와 또 태신자들이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그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다면 우리의 이런 느낌과는 상관없이 변하는 것들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뭐냐?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지금 제가 꽃길을 걸으셨습니까? 물어보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아닌 것 같은데, 마딱하게는 아닌 것 같고 아이락하게는 믿음 없는 것 같고 말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런 우리의 느낌과는 다르게 이 사실은 우리에게 역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비록 우리의 느낌이 따라오지 못해도, 내가 이번 한 주간 엉망진창으로 살았기 때문에 꽃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비록 우리의 느낌은 따라오지 못해도 우리 삶과 가치관이 일어난 그 변화는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에 감사하고 또 찬양 드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나오면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쁨으로 말씀 듣고, 말씀 들을 때도요 막 축상해가 막 이래가 막 누가 보면 보살죽이 상보살처럼 막 중간에 돼가지고 막 저를 보는 것이 아니고 기쁨과 감사와 웃음으로, 웃을 줄 아시잖아요. 그지요? 제발 좀 교회 나오면 웃으세요. 이렇게까지 하는데 안 웃으면 정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예요. 웃으세요. 기쁘고 즐겁게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도 기쁘고, 말씀 시간도 기쁘고, 밥 먹는 시간도 기쁘고, 밥 먹고 백년마루가 차 한잔 마시는 것도 기쁘고, 오후 예배 때도 기쁘고, 주일날 나오면 기쁘고 즐거워야죠. 세상 사람들은 그 기쁨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세상으로 나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때문에 기쁘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러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진심인 거예요. 신앙생활에 진심이기 때문에 삶에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왜 그렇게 살지 못하냐? 그거는 반문해 보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이 진심이 아니고 반심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화려한 세상 속에 가려진 그 진실을 보지 못하다가 예수 믿으면 영안이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순간부터 화려한 세상 속에 가려져 있는 비참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속에 화려함, 그 화려함이 내 눈에 들어오는데, 예수 믿으면 세상 속에 비참한 모습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보면 와, 대단하다, 부럽다. 잘 사는 보면 대단하다, 부럽다. 모이면 니 몇 평 사는데, 니 차 몇 시신데, 니 남편 뭐 하는데, 와 부럽다, 이렇게 살았다면 예수 믿고 난 이후에는 그게 비참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남편 만나고, 아무리 좋은 아내 만나고, 아무리 자식들이 잘 나가도 예수 믿지 않고 사망의 그늘에 있다면 그 인생은 죽는 순간 대기표를 받아 살아가는 인생이에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예배 자리에 오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요, 2절입니다. 2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성경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우환을 만나지 않기 위해서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뭐예요? 로또라도 당첨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2절의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헬라어 문법을 보면, 헬라어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문장이 가정법입니다. 가정법.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가정법인데, 헬라어 가정법은 사실을 기정사실화해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원문 해석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어떻게 된다고요? 만난다. 예수 믿는다고 시험 피해간다는 게 아니라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리는 게 아니라는, 예수 믿는다고 다 로또 걸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 즉 이 기쁜 소식은 듣기에 달콤한 사탕 발림 소식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 이 복음은요, 냉엄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 들어보셨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이 복이 뭘까요? 뭘까요? 예? 내가 더 강해진다. 또 그 강해지십니까? 지금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해져요. 날마다 우리의 육신은, 제가 여기 담임 목사 1월 달에 돼가지고 쭉쭉 보니까 이 3계절을 지나 보니까 점점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연로해지시고, 점점 허리가 굽어지시고, 계단을 올라오는 속도가 점점 느려지세요. 그게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 말이
세대와 시대를 거쳐서 잘못되어지고 잘못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에 또 잘못 들어와가지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복을 안 받으면 예수 못 믿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다 복 받은 사람 아멘이십니까? 음소거가 돼가지고 입은 아멘 하는데 소리는 안 나고, 그죠? 반반이지. 받은 거 그건데 아닌 거 같고, 아닌 거 같은데 받은 거 같고. 근데 신앙의 첫 걸음을 내딛는다고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라집니까? 안 그래요. 신앙생활을 시작했다고 해서 지금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해결될까요?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 만사 형통해서 건강 좋아지고 가정도 평안해지고 사업도 잘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랬다면 아마 여러분이나 저처럼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이 교회에 발붙이기 어려울 겁니다. 달산교회 오면, 달산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리면 로또 되고, 그래서 앞에 우리 이렇게 현수막에 로또 1등 당첨 다수 교회 붙여놓으면요 미어 터질 겁니다. 사람 미어 터져 나가는 거예요. 아침부터 줄 서가 막 여기 천사의 집 가면 할매들 줄 서 있는데 막 그보다 더 막 줄 서가 먼저 들어가려고. 그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사람 사가 줄 세우고, 권세 있는 사람은 권세로 줄 세우고, 우리는 그 전날 와가 추부 죽겠는데 앉아가 덜덜덜 타고. 우리 중에 여기서 발붙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힘 있고 돈 있고 잘난 사람들 다 이 자리 차지해서 우리에게까지 이 자리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오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결을 제시하지 않아요. 오히려 야고보는 온 세상에 흩어진 믿음의 형제들에게 너희가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삶에는 반드시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TV 광고를 보면 이런 보험 광고를 한 번씩 볼 때가 있어요. 보험 광고를 이렇게 보면 저도 이제 보험에 관심이 있고, 저도 이제 제 몸을 지켜야 되니까 보험을 한 개를 들어놨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험 광고를 보니까 막 큰 글씨로요, 완벽 보장하고 막 그 연예인 나가지고 이걸 하면 건강해지고 뭐 얼마 안 되고 뭐 이렇게 쭉 들으니까 제 머리에 저게 돈이 되나? 저럼 남는 게 있나? 아니 이 정도면 완벽하게 보장하는 건데, 근데 보험료가 심지어 월 39,900원. 아니 39,900원에 이 인생 자체를 보장해 준다고? 대박! 이렇게 생각하는 찰나에 갑자기 밑에 약관을 정말 빠른 속도로 읽기 시작해요. 들어보셨죠? 제가 써왔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나갈 수가 있어요. 기와의 상품은 해지 환급금에 기타 지급금을 포함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초과하는 비용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거의 1분 동안 다다다다다 하는데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상당히 빨리 해요. 무슨 말인지 어떤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앞에 완벽 보장할 때는 뭔 말인지 알겠는데 이제 약관에 중요한 거 나올 때 다다다다 하니까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신앙이 이거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어떻게 똑같냐? 복음의 소식 들을 때는 와 진짜 대박,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아니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다고? 아니 그래서 내가 다 죄 용서 받았다고? 멸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내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그냥 다 하셨다고? 근데 이게 은혜라고? 돈 달라 소리도 안 하고 고생하라 소리도 안 하고 은혜로 다 주셨다고? 대박! 그런데 그 밑에 약관이 있어요. 교회를 나와야 되고 등록해야 되고 세가족 교육 받아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되고 헌금해야 되고 학습 받아야 되고 세례 받아야 되고 직분 받아야 되고 등등등등 막 따라와요.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레드카펫을 걷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걷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 내 인생이 만사형통이니까 레드카펫 쫙 깔려있는 거 드레스 입고 탁 이렇게 걸어가는 인생이라 생각하시죠? 이번 주 그렇게 사신 분, 이번 주에 내 인생이 회사 가니까 쫙, 직장 가니까 쫙, 친구 만나니까 쫙, 그렇게 사신 분 있습니까? 아마 일단 인상에 없어요. 일단 얼굴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동일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인생은요 원래 광야예요. 인생은 원래 광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생에 시련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시련을 만날 수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시련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모든 시련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만나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사업에 실패하지 않는다 보장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온갖 시험에 다 붙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당하는 모든 일을 신앙인도 다 당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수능 가까우니까 저도 제가 수능 칠 때가 생각나는데, 저는 이미 그때부터 다 포기한 사람이라 수능이 관계가 없었는데, 그때 교회에서 수능이 목요일이니까 수요일날 수요예배에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고3들이 수능 예배 오면 믿음이 증명되는 거라 하면서 이제 예배 잘 드리고 기도받고 가면 시험 잘 친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을까요? 틀릴까요? 공부를 잘해야 시험 잘 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도 부산의 호산나교회에서 고등부 사역을 하러 갔잖아요. 고등학생 고3이 100명씩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광고를 수요일날 이제 목사님들이 안수기도 하니까, 내일 시험이에요. 수요일날 저녁에 안수기도 하니까 이제 와가 안수기도 받아라. 제일 고민하는 분이 누군지 알아요? 장로님들. 와, 우리 안 되는데 내일 시험 치는데. 그 다음 권사님들. 우리 학원 가야 되는데 오늘 특강인데. 그 다음 집사님들. 우리 안 되는데 오늘 공부 안 하면 내일 끝나는데. 다 그래. 직분자들이 더 걱정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100명 중에 몇 명 올까요? 몇 명 왔을까요? 한 40명은 늘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축복기도 하면 목사님들이 귀하잖아요. 내일 수능인데 와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확 안고 기도하고 막 눈물로 기도해요. 그리고 다음날 시험 어떻게 된다고? 에이씨. 다 매년 반복되는 일. 그래서 그게 없어졌어요 지금은. 다 우리는 느낌적으로는 수요일날 와가 기도받고 하면 믿음이 좋으니까 된다 생각하는데, 공부를 잘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그냥 공부를 잘 시키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구태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아니,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당하는 시련이나 예수 믿는 우리가 당하는 시련이나 다 똑같으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뭔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인생을 사는데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밖에 나가가 좋은 풍광 보고 좋은 산에 등산하고 좋은 공기 마시고 허파만 해가지고 막 건강해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여와가 앉아가 가만히 앉아가 설교 들어야 되고, 또 밥 먹고 또 와가 오후 예배 때 이쑤시개 끼어가 눈 안 감기려고 막 이래가 애써야 되고, 우리 와 그래야 되죠? 그러면 구태여 신앙생활을 왜 해야 됩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새생명 축제에 초대받아 와서 예배당에 앉아 있었다고 우한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초청했는데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우한을 당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통과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을 말씀이 높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기독교는 가장 시련의 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성도의 장례식 가보셨죠? 우리 교회도 장례식을 몇 건 있는데 가보면요, 성도의 장례식은요, 전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성도들이요 기쁨으로 찬양을 해요. 그리고 유가족들도요 너무 황망하고 슬프지만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눈물이 막 흘러요. 그런데 반대편에 마하반야 하는 거 가면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뭐 이래. 이주가 안 오지 언제 와요? 영원한 불구덩이 지옥에 있는데 어떻게 만납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난다고 기뻐하며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잖아요. 예전 제가 무협 영화를 보면 정말 인상 깊은 명대사가 하나 있는데 이거예요. 자, 뭡니까? 난세에 영웅이 나타난다. 이 말 들어봤죠? 평소에는요 다 영웅이에요. 다 잘났어. 근데 난세가 되면
영웅은 다 그렇지 않아요. 딱 준비된 사람이 영웅입니다. 어려울수록 그 진가가 드러난다, 그 말이죠. 기독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보장하면서 들을 때는 즐겁고 시련의 순간에는 아무 도움도 주지 못하는 유사 종교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 종교를 믿기만 하면 병 고칩니다. 우리 종교 믿기만 하면 사업 다 잘 됩니다. 우리 종교 믿기만 하면 자식들 다 성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미혹하는 사이비 종교와도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처음 들을 때는 우리의 기대가 깨뜨려질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데 내가 꽃길도 걸어야 되고 내 성공해야 돼,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면서 그 기대가 깨뜨려질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가장 유익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또 예수를 믿겠다고 결단하고 우리 달산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유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럼 어떤 유익을 주시는가? 그 두 가지를 오늘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요, 이 유익을 주시는데, 어떤 유익?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온갖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변화시키는가? 그것은 우리 신앙인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신앙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인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고 아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신앙인인데요, 이런 복음을 잘 설명해 놓은 사형리라는 책을 보면 제1원리가 이것을 말해주는데요, 제1원리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말하겠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고, 오른쪽 어딘지는 아시죠? 자, 오른쪽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왼쪽 사람 보시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인은 이 사실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믿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시련이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표현대로, 시편에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우리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요. 신앙인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셨다는 그 믿음이 있는 신앙인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과 어떤 문제와 어떤 고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땅이 변하고 바다 가운데 빠지고, 이 말이 뭡니까? 세상이 멸망을 해도, 주님 다시 오실 때 온 세상이 다 불바다가 되고 멸망이 되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인데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한 아버지도요, 자식들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해요? 우리가 왜 무서워하죠? 우리가 왜 암병 앞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넘어지죠? 왜 우리가 나이 드는 것 때문에, 죽을 날이 가까우는 것 때문에 왜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겁신합니까? 왜 우리 자식을 보면 이 인간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남편 보면 으이구, 아내 보면 아이구 하고 막, 왜 그렇죠? 이유는 하나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요,
목사인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시련이 없는 삶을 보장해 드리지 못해요. 여러분들이 제게 와서 상담을 하고 부부 문제나 돈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상담을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가르쳐 드릴 수 있지만 그 가르치는 것이 삶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 방법 제가 못 드려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어떤 시련 속에서도 그것을 기쁨으로 변화시키는 새로운 삶의 비결은 제가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의 삶은 이 극한 시련 가운데서도 좌절하는 대신 기뻐할 수 있는가?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누가 온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온 것은 양인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데,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 풍성히 얻어지는 풍성한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지 못하죠? 왜 꽃길을 걷지 못했고, 왜 레드카펫을 걷지 못했고, 왜 풍성한 삶을 살지 못했다고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요, 양과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이 풍성한 삶을 믿음으로 시련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한 번쯤은 눈물 젖은 빵 먹어본 적 있죠? 저도 있어요. 저도 이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 이 교회 뒤편에 있는 1층 계단 밑에 있는 집에 살았는데, 낮 12시에 안방에 들어가면 깜깜해요. 칠흑 같은 어둠이고 빛이 한 줄기가 안 들어와요. 집이, 안방이. 그런데 그러면 집에 뭐가 많다? 뭐가 많아요? 곰팡이가 많겠죠. 귀신 많은 게 아니고 곰팡이가 많아요. 곰팡이가 많은데, 그때 이제 믿음이가 첫째 아이였어요. 태어나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애를 우리도 처음 키우다 보니까 가습기를 해야 된다 해가지고 가습기를 큰 맘 먹고 돈 주고 샀어요. 뭐 전도사가 돈이 없잖아요. 돈 주고 샀는데 그 당시에 또 가습기를 틀면 뭘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뭐 그 무슨 하는 거. 그래서 애들 많이 죽었잖아요. 딱 그때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옥시 사러, 그 자식 한번 잘 키워보겠다고 옥시 사러 그 이마트 갔는데 비싼 거예요. 12,000원인가 뭐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 인터넷 검색해보니까 식초염 된다 해가 식초를 3,000 주고 사가 식초를 그래서 믿음이가 그럼 그나마 지금 아가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서 안 그래도 습한데 집에 아 키우려고 이제 가습기를 24시간 돌리니까 어떻게 해서 집이 온통 다 곰팡인 거예요. 저는 이제 교회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는데 아내랑 자식들이 계속 그러다가 병원을 가라 하니까 병원 가면 폐렴 왜 걸리나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환기가 안 돼, 곰팡이 많아. 그때 제가 처음으로, 남자는 눈물이 없어야 되는데 집에 가족들이 없어서 제가 안방에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자식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줘야 되나? 내가 이런 집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막 들면서요, 얼마나 눈물이 쏟아지는지 진짜 원망스럽더라고요. 저도 얼굴은 이렇게 왕자처럼 생기도 왜 웃으시죠? 뭐 곱게 생겨도 저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어도 여전히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어서 이제는 눈물이 기쁨으로 변한 그 기쁨의 빵을 먹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죠. 단순히 성공해서 그럴까요? 예수 믿어가 성공해서 그럴까요? 자식들이 잘 나가고 건강해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몸은 더 불완전해지고 우리 자녀들의 삶은 더욱 불완전해집니다. 그럼에도 시련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는 싫어서 미치고 환장하고 막 진짜 뛸 노릇이지만, 그 시간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바뀐다면 좋아서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추억이 되면 그때서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게 찐 고백인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시련 자체는 우리가 기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하지만 그 시련 가운데서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삶의 현장에서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바르게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겪는 시험을 바르게 보게 하세요. 3절과 4절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전에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인내라는 단어가 반복되니까 인내, 시험은 인내를 주니까 시험을 내가 어떻게 악착같이 막 꽉 깨물고 막 견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또 그렇게 설교를 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것이지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인내를 내가 얻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미라는 단어에서 제가 발견을 했어요. 자, 기뻐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라고 방금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너희가 알미라라는 이 헬라어의 문장을 해석하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 이 뜻이에요. 감이 좀 오세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으면 왜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해요. 하나님, 왜 내 몸이 이렇게 아프죠? 하나님, 왜 내 자식이 이렇죠? 하나님, 나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우리 남편 이래 돼요? 왜 우리 가정 이래요? 왜 나 돈이 없어요? 왜라는 질문을 해요. 왜요? 알아서 물어요? 몰라서 물어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랍니다. 우리에게 시험이 오고 시련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너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래요. 아니, 환난과 시련을 기쁨으로 여기고 살기 위해서 모른 척하고 있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 보랍니다.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는 시련과 고난이 올 때 왜 이렇게 질문했는데 하나님은 이미 너 알고 있잖아.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뭘 알고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은 신자들이 모두 겪는 겁니다. 왜 내한테만, 왜 우리 가정에만, 왜 내 자식만이 아니고 그 시험은 누구에게도 있다고요? 지금 여러분들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뒤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고 예수 믿는 모든 신자에게 있는 거예요. 문제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신앙이 문제 있는 사람 많았고 신약시대에도 문제 있는 사람 많았고 한국에도 문제 있는 사람 많고 미국에도 많고 온 세계 사람들이 다 이 문제 가지고 있어요. 우리 찬양대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지 마세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나에게만 시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에게 이 시련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스스로를 위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시험을 바르게 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누구나 한 번쯤 이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는데 나는 왜 이런 어려움이 이렇게 많지? 아니, 나는 예수 믿는데 왜 하필이면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지? 이런 고민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 질문 속에서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요. 그 질문 안에서 시험에 들어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은요, 모든 신자들이 겪는 겁니다. 목사인 저도요, 이번 주에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는지 몰라요. 시험에 들 때 예수를 보십시오. 시험에 들 때 예수님께 구하십시오. 시험에 깊이 빠질 때 예수를 빨리 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건 우리가 아는 거래요. 모르는 척 하지 말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당할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우리가요, 싸울 때 왜 싸우는 줄 아세요? 싸울 때 깊이 생각 안 하고 말하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해요? 3번 생각하고 하고 말하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자녀들이 아빠 그럼 됐어 말도 안 했는데, 아내가 여보 그럼 또 말도 안 했는데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어제 제가 호산나 교회 지금 김도명 목사님 모시고 가을 특세하는 가을 부흥회라는데, 제가 그 부흥회 설교를 듣다가 김도명 목사님이 내년 1월 달에 천공의 그 청년 청소년 수련회 강사거든요. 저도 강사고, 거기 목요일, 제가 목요일, 거기가 금요일이에요. 둘 다 호산나 교회 고등부 출신. 그래서 제가 소개받고 어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 막 뜨겁게 설교하시다가 마지막에, 자, 여러분들 이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절대로 집에 갈 때까지 아무 말 하지 마세요. 이해되세요? 부부가 실컷 은혜 받고 아멘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차 타가 잘한다, 아는 밥은 아이고,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 집에 가실 때까지 교회에서 입을 닫으세요. 말하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도 최대한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은혜가 쫙 지속될 겁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걸 경험하게, 내 속은 시억질 나겠지만 내 마음은 편안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이 시험이라는 말을 바로 깨닫는 것이 시험을 바르게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련은요, 인내를 만드는 좋은 원료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은 다양하게 우리를 찾아와요. 어떨 때는 슬픔의 옷을 입고 찾아오고, 또 어떨 때는 실망의 옷을 입고 찾아오고, 어떨 때는 유혹, 어떨 때는 희생, 어떨 때는 외로움이라는 그 옷을 입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환난과 고통은요, 우리 인생의 결을 따라서 찾아온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목적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데 있지 않고, 이 시련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가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바로 잡게 하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건도 사람도요, 시험도요, 삐딱하게 보면 어떻게 보인다? 어떻게 보인다? 삐딱하게 보입니다. 사람이 긴장하면요, 잘하는 것도 못하게 돼요. 또 어떤 위급한 상황이 닥치잖아요. 차키 손에 들고 뭘 찾는다고요? 어딘가 하면서 막 뭘 찾아요? 차키를 찾아. 휴대폰 손에 들고 휴대폰 어디 갔나? 지금 막 바빠 죽겠는데 막.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게 지금 이 모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데 예수님 어디 갔노? 막 세상에 바쁜 일, 세상에 위급한 일, 가장 중요한 일이 예수 잡는 건데 그건 뒤로 하고 바쁘고 위급한 일에 빠져가지고 그 환난과 고통이 여러 모양으로 찾아오니 거기에 넘어져 있으니 보일 리가 있습니까? 신앙은요, 우리에게 닥치는 이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는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욥의 고백 볼까요?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온다고요? 정금같이 나온다고요. 욥의 이 고백과 같이 시험 당할 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봅니다. 지난주 우리 새생명 축제 말씀을 이어서 태신자들을 올 줄 알고 제가 말씀 이어서 준비를 했거든요.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합니다. 맞나요? 그러나 그 시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시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바르게 보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를 끝내고 다시 시작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그 시간 속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우리 태신자들, 결단하고 이 자리에 온 우리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으로 새로운 인생을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성도들은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할까요? 예수님은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시험을 바르게 보게 하십니다. 모든 신자는 시험을 겪고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나의 입술에서는 왜 나만 그러냐고, 왜 우리 가정만 그러냐고, 왜 내 몸에 병이 있냐고, 왜 내 몸에 암을 줬냐고, 왜 내 상황이 이러냐고, 왜 내 경제적인 문제가 이 모양이냐고, 왜 그러냐고.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만 말씀은 너 알잖아. 예수를 구해야지,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를 붙잡아야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내가 지금 시련에 넘어져 있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내 손을 놓지 않고 붙잡고 있는데
내 손은 세상을 잡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내 손은 세상을 꽉 움켜쥐고 안 놓으려고 그렇게 힘쓰고 있으니 눈물 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결단하십시오. 이제 내가 세상을 뿌리치고 주님 손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 손잡고 일어서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부르짖고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도는 시련과 고통을 겪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고,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고, 왜 사랑하는 남편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고, 왜 사랑하는 아내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며, 왜 우리 자녀들은 이렇으며 왜 우리는 이렇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너희가 알잖아. 예수를 찾아야지, 예수를 구해야지, 예수를 붙잡아야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지. 그렇게 할 때에 이 놀라운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할 때에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뿌리치고 시련에 넘어져 있는 주님 손잡고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의 능력으로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 하실 수 있으니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허락하여 주셔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손잡고 일어섰을 때에 주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그 역경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으로부터 나옴을 알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모르는 척하며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냐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우리의 신앙이 진심이 아니라 세상과 주님께 발을 걸치며 살아갔던 그 지난 삶을 이 시간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련을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시험을 바르게 보는 눈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나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이 함께 겪기에 함께 위로하며 함께 격려하며 함께 기도하는, 함께 울고 웃는 우리 달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런 시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예수를 더욱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세상을 뿌리치고 시련에 넘어져 있는 내 손을 지금까지도 놓지 않고 붙잡고 계시는 주님 손잡고 힘있게 일어나는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겪는 고난, 불평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이 있습니다. 미리 보며 감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다가가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서야 합니다. 일어서세요. 힘을 내십시다.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손을 들고 고백하며 축복하며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암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어떤 질병과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님 손잡고 계시니까 일어서십시오. 우리 주님 함께 하시니까 역경도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주님 손잡고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더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주님의 손잡고 일어서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